2024년 첫 주 주일 통독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성경 전체를 52주로 나누어서 잠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 성경을 잘 공부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오늘도 복된 하루, 이번 주도 승리하는 한 주, 올해도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이란 말 속에 이제 책이란 말도 물론 이제 포함되어 있죠. 바이블, the Bible 이 말 속에 이제 book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굳이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이 책을 성경, 책 그렇게 말하죠. 이 책엔 참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 통독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통독한다 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진 개념인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할 때 이 책이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돈되어 있으면 그 말은 그 말 자체로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크게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선지서로 나눠 있습니다. 그 역사서를 이렇게 들어가 봐도 역사 순서를 따르긴 했는데 어느 부분에 가면 먼저 있었던 사건보다 뒤에 있었던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 뭐죠? 에스더.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살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먼저 살았어요? 이런 면에서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혹은 그게 중요한가요?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것. 당연히 그게 중요하죠. 공부해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보다는 누가 먼저 살았어요? 느헤미야보단 에스더가 먼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순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 서신서들이 있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렇다 치고 서신서들로 가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묻죠. 로마서를 바울이 먼저 썼나요?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썼나요?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뭐를 안 하셨다고요? 공부를 안 하셨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순서는
로마서보다는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썼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먼저 쓰고 난 후 고린도 교회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없고, 그 말은 이제 너무나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하고 급한 문제는 다 해결했다. 그래서 로마를 거점으로 스페인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시점이다 라고 쓴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66권의 이 순서를 이대로만 공부를 하면 전체를 읽는다는 면에서는 통독의 말입니다만, 통독의 본질적 의미와는 뭔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세계의 모든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통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1년 1독 통독 성경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수월한 방법으로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66권 내용을 그대로 담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바꾼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계획대로 잘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늘 꿈을 꿔야 되는 목표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 본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이 책은 통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정돈해 놓은 책이 바로 이 통독 성경이고, 그런 면에서 통독하기 위한 유일하게 출판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차적으로 시간을 한번 쭉 정리해 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그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공간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게, 시간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공간을 활용하시면서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고, 그 순차적으로 공간들이 동원됐다는 거죠. 등장됐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묶어서 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일하신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을 지속적으로 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수명이 짧습니다. 따라서 그 짧은 수명의 인생들을 그 다음에 인생으로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인생으로 등장시켜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을 통독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미있으세요? 사실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본다, 이 말이 여러분들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데, 왜냐하면 이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통독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한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20여 년 가까이 이런 방법을 꾸준히 공부를 시켰기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말이 아주 익숙한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시간, 성경 안에 시간 들었다. 자, 이 말 속에 가보면 이제 크게 성경은 어떤 시간이 있는 거니? 원역사와 그 다음 한 2000년의 시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원역사라고 말할 때는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기록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원역사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 이전의 기록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어떤 BC, AD의 그 컨셉, 이를테면 이제 지금 2024년, 그 다음에 1월, 그 다음에 오늘이 7일, 뭐 이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이 용어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원역사를 담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부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경을, 즉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때까지는 전체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이라는 거죠. 2000년의 시간. 물론 이제 사도 요한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또 지났죠. 어쨌든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2000년의 시간과 그 위에 원역사를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성경 통독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이죠. 공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공간은 에덴입니다. 에덴.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공간은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세워 있는 이 갈보리산, 예루살렘 근처 갈보리산에 딱 서 있지만 그것도 공간인 거죠. 공간이고, 그 다음 성경의 마지막 중요한 공간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그러니까 새 에덴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에덴 얘기까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바로 인간을 등장시키셨어요. 그 인간이 아담이죠. 그 다음 십자가에 누구를 올리셨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제 이렇게, 즉 에덴 동산에도 사람이 등장하고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등장하고, 그 다음 새 에덴에도 찬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공간을 등장시켰는데 그 공간은 약 한 1500곳 정도를 선별해서 등장시켰다는 거죠. 더 많은 공간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공간을 선별하셔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인간은 한 5000명 정도. 그래서 우리는 대략 크게 보면 2000년의 시간과 1500곳의 공간과 5000명의 인간을 통으로 잘 살피는 게 통독 성경 공부다. 이 통독 성경 공부를 가장 잘하는 교회가 통독교회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공부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하는 성도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우리가 성경 하면 첫째는 얇지 않다.
사실은 저는 얇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경하면 주제가 많다. 창조도 주제요, 타락도 주제요, 심판도 주제요, 한 민족을 선택한 것도 주제요, 그 민족을 선택해서 약속을 맺은 언약도 주제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예언도 주제요, 그리고 그 일을 주로 감당해낸 선지자도 주제요, 제사장 나라를 세웠으니 제사장도 주제요.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복도 주제요, 저주도 주제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와서 선교도 주제요. 주제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주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주제 파가세요. 이렇게. 즉,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무렇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주제를 선택해 놓고 그 주제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다른 주제로 건너가는 거예요.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런 경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주제에 집중해 주세요. 주제 파악 잘 합시다. 서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주제가 중요해요. 근데 이 책에는 모든 주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요, 주제 공부식으로 가면은 전체를 통독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은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어느 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한 주제에 잘못 집중하면 다른 그 수많은 주제들을 근처에 접근도 못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독을 하면, 그것도 시간, 공간, 인간을 다 담아서 역사순으로 전체를 통독하면 그 많은 주제를 크게 담아서 결국은 공부 끝나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성경 통독 공부는 가장 효과적인 성경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공부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일주일 분량, 그러니까 이 통독 성경은 365일로 되어 있잖아요. 365일로 되어서 1년 단위로 시작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만 5년 공부했다. 그 사도행전 공부는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로마서는 어떻게 할 건데? 창세기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66권 가운데 어느 한 권을 공부를 열심히 했다. 좋은데 다른 권은 어떻게 할까요? 언약 주제에 대해서 10년 동안 공부했다. 그거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럼 선교 주제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끝나고 아쉬움보다는 만족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방법이 통독 방법이다. 그런데 그 통독 방법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런 간단한 수준이나 차원이 아닌 성경 전체를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매 주일 아침 성경 공부를 30분씩 해서 쉬운 2번에 걸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시죠? 행복한 이렇게 눈빛들이 보여요. 저도 아주 좋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가장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참 요즘 스마트폰 시대라 그러잖아요. 사실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죠. 너무 좋아요. 눈 딱 뜨면 바로 옆에 가장 가까운데 스마트폰 놓고 자는 거잖아요. 핸드폰이라고 그러잖아요. 핸드폰 눈 딱 뜨자마자 핸드폰을 이렇게 잡아요. 찾아요. 이유가 뭐예요?
10분 스토리 듣기 위해서예요. 간단해. 정말. 의식 딱 돌아오면 어딨지? 그걸 찾아요. 있는 이유는 다른 생각 들어오기 전에 The whole Bible story in 10 minutes. How happy will it make God our creator when he hears that, like Stephen did in Acts chapter 7, we understood and spoke the whole Bible story. 이걸 바로 듣고 싶어서. 네, 그 10분 스토리를 딱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것도 그 10분 안에 성경 전체 스토리를 한번 싹 들으면 와우, 10분 안에 아주 그냥 삶의 의미가 뚜렷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요. 물론 그렇게 시작한 하루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얽히고 설키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잠은 자야 되잖아요. 이제 모든 스위치를 오프하고 뭔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오프 직전에 있던 그 생각에 뭔가 잠으로 가는데 그게 남아있는 걸 잔영이라 그러잖아요. 그 잘게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 썩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바로 켜서 10분 스토리 켜요. 그러면 생각이 그쪽으로 들으면 놀랍게도 딱 들으면 생각이 그쪽으로 가요. 그 10분 스토리를 듣다 보면 그 얘기를 자꾸 듣는 가운데 이제 못 참고 자야 되는 경우 딱 꺼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 자요. 얼마나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복된 시간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2024년 그 다음에 남은 생 전체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21장. 와우.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릿속에서 창세기 1장에서 21장, 이게 지금 7일치 분량이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환히 지나가요. 처음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의 공간이죠.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 공간은 태초, 시간은 태초, 공간은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인간은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가정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렇게. 인간과 가정, 인간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뗄래야 뗄 수 없구나. 그러니까 태초라는 시간과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과 아담의 가정이라는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이야기가 딱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아담의 가정 이야기에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면 노아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노아의 가정 이야기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살던 그 가정 안에 그 공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물을 공급하신다는. 그러니까 홍수죠, 이게. 그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인간 노아의 모든 가정에 어떤 공간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딱 하나의 공간은 뭐예요? 방주라는 거죠. 방주라는 공간만 보이게 하겠다. 문제는 그 시간,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버려서 어느 땅도 보이지 않는. 근데 방주라는 공간 안에 딱 뜨는데 그 방주라는 공간 안에서 얼마 동안 시간을 써야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알았으면 비둘기 내보낼 리가 없죠. 몰랐다니. 그러니까 거기에도 시간, 공간, 인간이 들어있죠. 그 시간, 공간, 노아 시대 시간, 공간, 인간도 노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뜻대로 진행하시는 거니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게 아주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있고, 사실 그 어려운 시간을 노아의 가정이 단합해서 연합해서 잘 극복을 해요. 방주 짓는 일도 연합하고
짐승 돌보는 일들도 연합하고, 심지어 이제 끝나고 제사 드리는 일도 연합하고. 근데 이제 노아가 좀 긴장했던지 한잔 하시고 주무시죠. 근데 그걸 이제 둘째 아들이 가서 보고 이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마살이 찌푸려진 거죠. 그걸 못 참고 그냥 두 형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아니죠. 두 형제, 즉 형과 동생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뭔가 형과 동생이 너무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는 형도 동생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아버지가 잘한 아버지가 이렇게 방주 설계도를 받아왔다 하자 그런 행동은 아버지가 멋졌지만 한잔하시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멋져 보일 리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꼭 스타일이 좋은 얘기는 별로 옮기고 싶지 않죠. 결국은 이제 노아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세 아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좀 키우고 있으면 그 가정 대박이죠.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나라는 진짜 쪽박입니다. 쪽박 대박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맙시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다행히 두 아들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좀 내려오면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약속대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는가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 가정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브라함의 중요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삶의 근거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근거지를 옮겼다. 왜 옮겼는가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이라는 걸 했다는 거죠. 물론 노아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죠. 그렇다면 인간은 가정과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과 순종관계, 불순종관계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큰 틀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 즉 통독성경으로 7일치 분량 안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할 분량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순종의 극치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그러니까 가정 이야기죠. 그 가정이 어떻게 모리아 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이 통독성경으로 5가지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잘 스토리들을 정리하셔서 다음 주일날 또 통독교회 통독주일 성경 공부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네. 성경은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공부할 때 가장 재밌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안에 다른 걸 섞지 않아야 재밌어요. 다른 걸 섞으면 이 이야기는 재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 다음에 보면 성경책은 없어요. 그리고 뭐였더라? 그때 가서 찾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책으로 시작해서 이 책으로 들어가서 이 책으로 끝나는 게 가장 행복한 성경 공부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통독교회 성도님들이 이 통독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꿈꾸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공부하는 시간까지 일주일 동안 통독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